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들 평안히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 보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기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 말씀 전하는 사이에 신약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구약에는 잠언이 있다면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있다라고 신학 성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그 어리석은 자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잠언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권면을 받죠.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지혜, 또 신앙인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또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참으로 많은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사제께서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가급적이면 성경에서 빼려고 노력을 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초대교회 때에도 그런 논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교부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고, 그리고 이미 정경으로 선택되기 전부터 이 야고보서 말씀은 많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면서 읽혀졌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런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 줄 압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초대교회 때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박해의 주된 원인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하나의 사람이며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심코 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자유화되어 있는 오늘날 시대에는 그렇게 종교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초대 기독 시대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황제를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시민권이나 또는 어떤 자유권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은행 거래를 할 때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신분 조사할 때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뭐 여러 어떤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할 때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요. 군대 갈 때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취직할 때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은 아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런 신분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급받으러 갔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이 유일한 신이다. 그 대통령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당신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항목을 적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서류상이니까 뭐 하고 그냥 쓰겠습니까? 그러나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글로 쓸 뿐 아니라 자기 입으로도 로마 황제가 우리의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를 모른다 하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하는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역자로, 반체제 인사로 낙인을 찍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핍박을 하고 매장을 하고 죽이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내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체제를 부인하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한국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체제는 잘못됐고 나는 이 대한민국 체제는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요새는 조금 뭐 그런 것에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날 그런 반공 시대가 있었던 때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시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도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어려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사하기도 어려웠고, 또 어떤 사회 공직에 진출하기도 어려웠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자 하는 그 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다면은 또한 결혼이 취소되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런 손과 발이 꽉 막힌 듯한 상황에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이 땅에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의 약점들을
많이 고민하던 가운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저의 약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다른 성경보다도 야고보서 말씀을 저는 많이 읽고 또 적용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말씀 중에 이 야고보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알 듯 모를 듯 항상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어떤 그 손과 발이 묶인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겠다. 근데 여기서는 신앙을 또 그렇다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또 내가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지 모르는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장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행을 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도시를 물색을 하고 또 가서 어떤 장사를 해야 될지 업종을 선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할지 자기 혼자 가야 될지 먼저 고민을 하다가 늘 고민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날짜를 정하고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으로는 많은 세월은 아니고 한 1년 정도 그 어떤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가 속해 있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지 않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갖고 다시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신앙을 갖고 살리라. 아마 이런 생각을 이 젊은이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신앙 때문에 모든 것 손발이 묶여서 장사도 할 수 없고 진학도 할 수 없고 또 취직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만을 지키며 산다?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잠깐 어떤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러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려움을 많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 후반으로 들어갈 때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제가 이제 노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뒤늦게 이제 돈 모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돈을 모으면 바로바로 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던 나머지 그 당시에 어떤 이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갖게 됐고 그래서 빚을 내서 여기저기에 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상담가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장밋빛 그런 그림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말만 따라가면 내 노후가 안정될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같이 투자하라고, 물론 이제 뭐 공동 투자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참 좋은 것 같다. 당신도 그런데 가서 한번 투자를 상담해보면 어떻겠냐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랑을 했어요. 나는 노후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살지 말고 당신도 노후를 위해서 한번 그런 데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어쨌거나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빛으로 시작한 그 투자들이 이제는 너무나 저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보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제가 미안하고 창피하였는지 정말 이 고통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오래 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 살 수 있는 사는 그 인생을 위해서 이제 제가 어떤 현직에서 떠나면은 노후에는 즐겁고 기쁘고 아주 행복한 그런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영종 목사, 너는 네가 언제까지 살 거라고 생각되니? 사실 저는 제가 머리로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오래 살 거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죽고 또 병으로 죽고 이런 걸 보면서도 나는 예외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노후를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너는 안개와 같은 존재야. 안개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안개가 꽉 찼지만 해가 뜨면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너의 인생은 짧은 거야.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 너는 내일, 모레, 그 다음에 10년, 20년, 30년 후를 생각하지만 너 내일을 아니? 내일 무슨 일이 나는지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던 저에 대해서 이영종 목사, 너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야.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야. 너를 위해서 조금 편안하게 살고자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니? 이영종 목사, 너 그때 투자하고 살 때 하는 나에게 기도해 봤니? 주님의 뜻을 구해 봤니? 사실 그때 그런 기도는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뭐 길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저것을 해라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앞에 있는 그런 투자의 좋은 기회는 놓치면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형식만 취했지 실질적으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수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사람이 진취적으로 살아야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당시에 젊은 저에게는 참으로 매력 없는 말씀으로 보여줬고 너무나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저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허무한 그런 자랑을 하며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했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좀 다른 사람들이 막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바심을 내거나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앞서가든 빨리 가든 나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면서 여유 있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제 인생을 내다보니 인생 후반부에 큰 낭패를 당했던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영종 목사, 너 큰 그런 낭패를 경험했지. 이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떠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인생은 짧은 거다.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살라 하지 말고 너에게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서 여유 있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뭘까? 알면서도 알 듯 모를 듯. 그러나 이 17절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갑니다. 설교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정을 하고 뭔가 이 행위를 할 때는 자기가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런 육체를 짓는 음란과 거짓과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함은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금은 그거 아니야, 그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라고 배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성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온 생애가 있고 저희들 기질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라난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